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디모데후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장과 2장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한 교훈과 격려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인 3장과 4장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임무에 충실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바울 서시가 다르지 않게 간단한 문안 인사와 그리고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바울이 참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인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디모데 전서와 그리고 후서, 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울이 강조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 파송을 받은 자라는 뜻을 지닌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말은 황제가 보낸 사절단, 그 사절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는 보내는 자로부터 모든 권위를 위임을 받은 자다. 그래서 보내는 자와 동등한 위치에 선다라는 뜻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도의 기원이 자신이 사도된 그 기원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된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라는 자각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사도직은 사람으로 인한 것도 교회로 인한 것도 그리고 바울 자신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개 말고 또 많은 분들이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직장으로 보냄을 받았고 가정으로도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부다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쓰는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곳에 보내졌다라는 그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표현할 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냄을 받은 이 사도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다, 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가정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죠. 직장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일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물론 일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그 안에서 전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겠죠. 아부다비로 오신 것, 이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아부다비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하심,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야?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이 아부다비에서, 그리고 전 세계,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전하여라. 하나님의 사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축도를 마친 바울은 3절에서부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이 바울의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성숙한 바울,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닥친 것부터 먼저 보통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나의 모든 시선과 모든 신경과 내 촉각들이 순식간에 그곳에 싹 다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해결 방법이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제스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참 삶이 아주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디모데를 챙기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실제로 바울의 처한 상황은 전혀 여유롭지 않고 편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교회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편안하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동역자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을 동역자들이 이미 많이 떠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바울의 지금 처한 상황이라면 제가 그렇다면 저는 아마 24시간을 저를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아마 24시간도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때 어떻습니까?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편지를 씁니다. 물론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만을 위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중에 항상 디모데를 기억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지도자, 다른 지체, 다른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 경험할 수 없는 중동이라는 지역 가운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물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 안에, 우리들의 그 기도 안에 다른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다른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아부다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주변을 돌보는 신앙의 영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을 보는 신앙인에서 우리가 안주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아멘. 바울은 앞선 말씀인 4절에서 디모데를 만나면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기쁨의 이유가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새가족 교육 3주차 때는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슬람의 그 5대 신조가 있습니다. 이슬람교회. 이슬람의 5대 신조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 샤하다와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하는 살라트 그리고 금식의 샤움 그리고 구제하는 자카트 그리고 성지순례하는 하츠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하고 성지순례하는 이들의 이 신앙생활을 보면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과 아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슬람은 이 5대 신조를 지키고 행하면 알라가 그 모습을 보고 구원을 결정짓는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구원은 행위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나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 죄를 우리가 씻어내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디모데는 내적으로 교회 내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그 탄압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안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그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 자세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다고 피하려고 하죠. 또는 다른 사람의 비웃음이 무섭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비판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무시, 그 모욕감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오는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도중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참 많죠. 이때 우리가 세상에 주는 이 두려움에 너무 깊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빨리 우리가 바꿔야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7절 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 능력의 근원은 우리의 조건 스펙에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능력과 그 권능의 근원 되시는 분이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망설임 없이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뜻하심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다른 것이죠. 세상의 사랑은 환경, 그리고 조건, 그리고 때에 따라서 아주 쉽게 변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변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랑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시죠.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동일한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헐뜯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수된 자조차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건 그럼 절제입니다. 절제는 무조건 그냥 조심하고 그냥 제한하는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라는 그 목적을 위한 절제입니다. 세상적인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전에 그 죄인된 습관들을 버리고 그래서 나를 항상 바른 길에 서도록 나를 돌보는 것, 가꾸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내가 모범이 되어 모범적인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에서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빛으로 우리를 행하도록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가꾸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다른 동역자들, 주변도 함께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만을 돌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격자들, 주변을 함께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거짓 없는 믿음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